교회라는 걸 딱 했을 때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고 느낌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딱 교회에 있을 때 가장 처음 이렇게 기억이 나는 이미지는 뭐냐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5살 때 거기 교회에서 권총을 선물로 줬어요. 비비탄 권총을. 근데 집에서는 위험하다고 절대 안 사줬던 장난감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게 권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벨트 이렇게 돼 있는. 되게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내 가장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그게 항상 떠오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 하나. 산타 할아버지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테이프에 솜이 묻어 있는 게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탈모인가? 이런 생각을 어쨌든 그래서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가짜인가? 이 생각을 했던 충격적인 기억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어떤 기억이 가장 처음 생각이 나시나요? 교회 했을 때. 윤영이는 교회 맨 처음 생각나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때 생각나요? 교회? 좋아요. 윤희는 교회라고 딱 했을 때 몇 살 때가 생각이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다 생각나요? 좋습니다. 다 생각나요. 각자 그 시기에 좋았던 기억, 싫었던 기억, 나빴던 기억,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 교회에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교회는 나의 삶이라고 했을 때 진짜로 나의 삶이다. 진짜 나의 삶이다. 나의 그 일대기가 교회 안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몇 살 때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 시기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이게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진짜 무슨 나의 무슨 역사책 보는 것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딱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교회 했을 때.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딱 중고등학교 때가 사실은 지금 에베네스의 시기가 가장 불타오르는 시기예요. 진짜로 가장 불타오르는 시기.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에 모여서 같이 뭐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놀기도 하고, 그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요. 근데 딱 그 고등학교 고3 시기를 지나서 대학에 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은, 꼭 교회에 가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나?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특별히 타지로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굳이 주일마다 이렇게 나의 모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게 좀 굳이 그래야 되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이 생각이 더 활성화됐죠. 아니, 이 코로나 시기에 굳이 교회 가야만이 예수님을 믿는 건가? 굳이 교회 안 가도 그냥 유튜브나 좋은 말씀들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 듣고 찬양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잘 하면은, 그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은, 그러면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닌가? 굳이 꼭 그 시간 그 자리에 교회를 가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건가? 하면서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군대 선임이 제가 이제 가장 낮은 이병일 때, 이병이 그 군대는 계급사여가지고 그 이병일 때는 이제 온갖 잡일을 다 해야 돼요. 막 청소하고 막 빨래 걷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언제 주로 몰리냐면 주말에 몰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토요일 주일 통해 가지고 이 나머지 우리의 어떤 잡일들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딱 부른단 말이에요. 딱 제초할 사람 3명 나와 하면은 밑에서부터 3명을 부른단 말이에요. 위에 사람들은 누워가지고 TV 보거나 이렇게 하고 아래 사람부터 이렇게 뽑아가는데, 제가 교회를 주일마다 가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아침밥 먹자마자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가버리니까 제 위에 선임이 밑으로부터 3명 나와 했을 때 맨날 끌려가는 거예요. 저가 없으니까. 제가 있으면 안 가도 되는데 제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래서 하루는 저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밑에 누구 오기 전까지는 교회 가지 마. 아니 꼭 교회 가야만 신앙 지키는 거 아니잖아. 성경책 여기 있고 여기서 말씀 보고 여기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꼭 그 시간에 너가 교회를 가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해야 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교회를 감으로써 이 사람이 손해를 보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교회를 가는 거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은 뭔가 굳건한 게 있는데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랑 같은 이병이었어요. 똑같은 이병, 1병도 아니고 이병이었어요. 한 달 일찍 온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이병님, 저는 누구누구 이병님의 말씀을 되게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가는 그 신앙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참모총장이 오셔서 저에게 얘기하고 대통령이 오셔서 얘기하셔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셔도 저는 가야 됩니다. 저는 가야만 합니다.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저의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저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로 제가 영창을 가고 어떤 잘못된 처우를 받는다 해도 저는 이 교회 가는 것들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싸해져가지고 약간 살짝 모든 잡일을 저에게 몰려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말로 표현을 못하겠죠, 여러분. 아니 코로나 시기인데 왜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꼭 예수님 믿는 거를 꼭 그 교회에 가야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생각을 좀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꼭 교회는 필요할까요? 정말 교회가 꼭 필요해요? 교회 없으면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없나요? 헷갈리죠? 자, 분명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마치 엄마 아빠 없는데 애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교회가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너 교회 없어도 신앙 지킬 수 있잖아 하는 그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 나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인데 기독교에서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중국어로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하면 기독이에요.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하면 기독.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를 내가 아니라고 필요 없다고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교회가 필요 없다고, 나 이 교회 없어도 내 기독교 신앙 잘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마치 무슨 동아리처럼, 야 저기 축구 좋아하는 사람 여기 모여 해가지고 축구 동아리를 만들고, 야 음악 좋아하는 사람 여기 모여 해서 밴드 동아리를 만들고, 이런 개념의 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성도라고 혹시 아세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성도. 제가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고 성도할 수 있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은 그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웃겨요 이거?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TV 뭐 CTS 뭐 극동방송 이런 거 틀어놓고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나 듣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 부르고 아 예배 드렸다. 아 좋아. 감동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제 내 잘 살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나안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싫어. 난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도 믿고 그러는데 이 안에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싫어. 그래서 난 교회 가기 싫어. 오히려 교회 가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돼. 날 더 힘들게 해. 날 더 어렵게 해. 거기 안 가면 내가 오히려 마음이 편한데 거기 가면 내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인간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진 거예요. 목사님과 어떤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그것들이 있으니까 나 이런 거 이렇게 안 좋은 거 겪을 바에는 그냥 교회 안 나갈래. 가나안 성도. 그렇게 가나안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부분 여러분 교회 굳이 나가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불편할 때 보통 생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불편하고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 불편하고 나랑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좀 뭔가 그런 묘한 불편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만 갈등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 마음을 하게 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찬아 어제 밥 메고 와서 힘들어요 우리 부찬이.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부찬이? 우리 목사님이 인정한 논산한빛교회 신랑감. 네 우리 부찬이 목사님이 인정하셨어요. 자 좋습니다. 정신 차려요 부찬아.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말고 집에서도 우리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소한 걸로 싸우잖아요. 학교에서는 안 싸워요? 학교에서 불편한 상황 없어요? 학교에서도 생겨요. 내가 일하는 일자리에서 생기고 알바 자리에서 생기고 어떤 자리에서도 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그 자리를 다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학교에서 내가 좀 뭔가 불편하게 생겼어요. 떠나버려. 그럼 나 학교 자퇴하는 거예요. 중퇴하는 거예요. 가족이 뭔가 불편한다고 해서 나 집을 나와버려. 가출하는 거예요. 그거 이혼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공동체를 놔버리고 이렇게 없애버리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고백이 있는 단체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모인 곳이요? 죄인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죄인.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는 내가 없앨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한번 때렸어요. 이 때리는 사건은 내가 앞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이 과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이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을 상처 준 그 사건은 이 사람이 설령 나를 용서했을지라도 과거에 그대로 존재해요. 우리는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지어버린 죄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지금 설교는요 여러분들 머리에 그 이론을 정립하는 거예요. 정립하는 거. 뭔가 막 내 감정적으로 막 터치되고 뭔가 은혜가 막 충만한 그런 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립해서 진짜 내 정체성을 만들어 가서 이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들을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론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해하시고 내 마음에 심으셔야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신앙이 그 자리가 잡아져요. 정체성이 자리가 잡아져요.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다시 한번 들으세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공동체에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그때마다 거기를 떠나버리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 한 번도. 윤희 싸워봤어요? 집에서? 싸워봤죠. 싸워봤어요. 에스더랑도 싸워봤어요? 아니죠. 에스더는 싸움 대상이 아니죠. 네. 어쨌든 우리는 싸움이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를 다 나와버리면요, 사실 우리는 집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이 갈등을 사랑으로 덮고 해소하면서 화해하면서 이것들이 더 성장해 나가고 견고해지는 게 공동체인데, 내가 뭔가 갈등이 있고 힘들다고 해서 그 자리를 계속 없애버리고 나와버리고 이래버리면요, 사실 내가 속해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나 목사님 나 상처 줬어, 나 여기 이제 안 나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시면요, 진짜 장담하건대 단 한 군데에서도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날 수가 없으세요. 왜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는 언제나 갈등이라는 게 존재해요. 진짜로. 정말 사랑해서 내가 평생 동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서 만난 그 부부끼리도 그렇게 싸우는데,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부끼리도 싸우는데, 교회 공동체, 죄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갈등이 어떻게 안 일어날 수가 있겠냐고요. 불편한 상황이 왜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갈등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갈등,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틈탈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요? 음부의 권세가 틈탈지라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음부의 권세를 18절 한번 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지, 음부의 권세가 전혀 싸움을 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음부의 권세는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왜? 세상에 있으면 영적 전쟁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으니까 사단이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과정을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히려 교회에 와서 더 머리가 아프고 교회에 와서 더 힘든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밖에 있으면 공격 안 하는데 여기 들어오면 오히려 더 공격하니까. 그러나 뭐래요?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는 있으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갈등이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틈탈지라도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나를 공격하고 우리 공동체를 뒤흔들지라도 그 결과는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항상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긴 해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대판 막 무너지고, 막 뉴스에서 막 이렇게 막 보도해가지고 교회가 산산조각 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부족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이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대부분 교회가 분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서로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야, 서로 그렇게 싸웠을 때에, 그래서 재판정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막 되게 간증도 많이 하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그 간증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걸었는데 그 재판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말씀하세요. 변호인 말씀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주장을 얘기할 때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 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변론을 하고, 이 사람은 건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서로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재판관으로 서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혔을 때,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에, 내가 서로 옳다고 얘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 고백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주는. 누가 주인이란 뜻이요. 내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애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야 그것이 음부의 권세에게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 분명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십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갈등이 생겨 보이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면요, 그 갈등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를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싸우고 있는 거, 계속 그러면서 서로 무릎 꿇으라고, 서로 너가 잘못했다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교회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일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살면서 계속 예수님이 뜻인 것처럼 포장하진 않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음부의 권세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신앙의 고백.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셨을 때, 그 고백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정말 참된 교회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두 번째 조건은 교회가 교회될 때 그렇습니다. 교회의 원어 뜻은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뜻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 신앙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그것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모임입니다. 함께 연합한 것이 교회예요. 대부분의 요즘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요, 뭘 강조하냐면은 개인 신앙을 강조해요. 너 자신을 잘 관리해라. 너 자신을 잘 연단시켜라. 이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함께하는 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모이지 않으면 나 혼자잖아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2명 이상이 모여야 교회고, 나 혼자 있으면 그냥 나 혼자인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음부의 권세에 지금 지고 있다. 내가 주를 고백했는데도 지고 있다. 내가 연합하지 않아서 그래요.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나 혼자서 기도해서 잘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으세요? 언제나 우리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으세요? 언제나 음부의 권세, 사단이 공격했을 때 다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못한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2사람 이상 모인 그 자리, 교회, 함께 모여있는 거, 연합되는 거, 그것들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요, 단순히 그냥 모여있기만 한다고 해서 교회는 아닙니다. 단순히 모여있기만 하면 친목 모임이랑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어요. 뭐가 중심이 돼야 되면 머리가 분명해야 돼요. 머리.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교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요.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모든 것들. 만물 안이 근데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물은 무언가 충전이 되고 충만해져야 살 수 있는 건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은혜 받았다는 게 이거예요. 만물, 나도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충만해질 때 내가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뭐예요? 교회래요. 다시 말할게요. 이 물컵 안에 이 물컵이 있을 때, 이게 물컵이 만물이라고 쳐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내용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물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교회는 우리의 영을 채워주고 또 그 자리에 있는 그 만물을 채워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것들로 가득하다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교회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모임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교회라는 이 건물에 모여서 여러분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 대화가 항상 거룩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대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화는요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마음이 어려워요. 왜?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교회가 정말 만물을 충만하게끔 하려면요 머리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머리가 예수님이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내 몸이 움직였을 때 그때가 충만해지는 거지, 예수님 없이 그냥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공간에 모였다라고 해서 여기서 뭔가 한다고 해서 예수님 없이는 충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모였는데,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모였는데 이 모임의 머리가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참된 머리가 되셨을 때에 그 몸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충만하게 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밝게 비추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머리가. 그리고 그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때에 우리 교회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침례가 사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할 때 진짜 진정한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물속에 빠져서 죽고 어떻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라고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 모였을 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누가 머리가 되셨을 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을 때 우리의 교회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로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요. 그 지도자, 특별히 우리 교회 논산남빛교회는 강신정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논산 땅에서 개척을 시키시고 그 개척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역들을 진행하는 중에 이 정도의 규모로 확장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써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강신정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신정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각 부서의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각 부서의 그 중직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영유아부터 영유아, 한빛이야, 에베네셀, 청년부, 장년부 모든 그 부서마다 강신정 담임 목사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담당 전사님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담당 전사님들을 통해서 각 부서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동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심장이라 쳐봅시다. 몸은 지체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 각 사람을,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라고 하는데 내가 심장이고 지수가 간이라고 쳐봐요. 근데 지수랑 저랑 핏줄로 연결이 돼 있어야 여기서 피를
이렇게 해독해줘야 저한테 깨끗한 피가 심장으로 와서 이렇게 뿜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수랑 저랑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가 끊어지면 심장은 더 이상 피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 난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는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 단절하는 거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 네가 말해도 난 안 들을 거고 너가 말해도 안 들을 거고 그냥 나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할 거야. 그거는 교회가 연합돼야 되는데 연합되지 못하는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된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는 리더자, 지도자의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떤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목사님께 여쭤보고 의견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결정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전 무조건 순종합니다. 왜요? 저희 영적 지도자시니까요. 영적 아비시니까요. 목사님께서 주신 그래서 그 말씀이 설령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어도 그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순종하고 그 순종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야 교회가 연합이 되는 거지. 아니요, 저는 목사님 말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요. 제 뜻대로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공동체에 보세요. 지체에 피가 안 통하면 그 지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썩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손이 있는데 이 손을 그 고무줄 갖다가 세게 이렇게 감잖아요. 새하얘지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푸른 빛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피가 통하지 않아서. 이게 더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가기 시작해요. 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교회가 참된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가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 번째, 연결돼 있어야 돼. 서로가. 그 한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각 지체끼리의 관계는 선미나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은 마치 그 눈에 벌이 이렇게 쏘러 왔을 때의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자, 예언아, 벌이 예언아 벌이 있잖아. 지금 여기 벌이 있는데 벌이 너의 안경을 뚫고 여기 벌이 침을 널 쏠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너도 모르게 뭐가 움직여? 손이 움직이든가 손이 타이밍을 놓치면 눈꺼풀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눈알을 지금 쏘러오는 벌의 침을 손이 막아주든가 눈꺼풀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눈꺼풀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손도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눈알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눈알이 위협을 받을 때에 자기 몸이 희생하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몇 번이고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여러 방이 올지라도 계속해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위협이 왔을 때 그게 교회 지체 간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울고 있고 지쳐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난 당신은 당신의 일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난 내 갈 길 살아갈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라는 게 이 뜻입니다. 몸이 다른 신체 부위에 위협이 왔을 때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아주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 그 식구들에게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가 그것들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라는 게 이거예요. 머리가 분명하고 그 리더십, 그 질서가 분명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참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운데 뭔가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었을 때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 아니면 난 내 갈 길 갔었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넘어져 있을 때 저를 도와주는 손길이 많았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잘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그 많은 목사님과 그 많은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요. 저를 대신해서 그 벌이
쏘아올 때에 대신 막아주고 맞아주고 아파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들을 위해 헌신해주고 누군가가 이것들을 위해 섬겨주고 누군가가 이것들을 위해 감싸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그 신앙을 내가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강단에서 막 기도를 뜨겁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실 때 그것 때 은혜를 받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오카네 목사님이 저기 돌아가셨을 때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울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의 영적 아버지가 이제 없다고. 내가 신앙적으로 힘들고 방황할 때 날 위해서 권면해주고 날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영적 아버지가 영적 거장이 없어졌기에 난 이제 고아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뭐 하다가 막혀지고 뭔가 어려워지고 뭔가 잘 모를 때 찾아가서 여쭤보고 기도받고 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만약에 목사님께서 그 자리를 은퇴하셨을 때 나는 누구에게 가야 될까? 그 섬김과 그 가르침과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들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와 그것들로 그 교회가 주는 그것들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신앙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그 권면과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신앙이 그런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한 신앙 고백 아래에 정말 참된 몸된 지체로서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순종하고 또 그 가운데 정말 한몸된 지체가 됐을 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울 때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목사님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공간이에요. 공간. 이 교회라는 건물, 이 건물이 없으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친구 만나러 갔을 때 어디서 만납니까? 카페에 만나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나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물론 거기에 벤치가 있으면 또 거기 앉아서 나름 얘기하는데 벤치도 없어요. 뭐 길 가면서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요. 카페 우리가 굳이 스타벅스가 원두 하나가 그 아메리카노가 4,000원인가 그러잖아요. 원두 그 아메리카노 하나를 내리는데 원두의 원가가 400원인가 그렇대요. 10배 이상의 이득을 남기면서도 우리가 그 가격을 내면서도 그 스타벅스라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공간으로부터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은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데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분명히 모임이거든요. 근데 모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공간이 없으면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고 싶어도. 계속 아까 전에 목사님이 또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어서 강대상을 짐에 싣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던 그 아픔이 있었다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이 교회 예배당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공간에는 제가 접대도 얘기했지만 잔념이라는 게 있어요. 사념이 있어요.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내가 거기서 했던 행동은 항상 우리에게 그 무의식적인 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PC방 가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PC방 갔는데 난 여기서 성경책을 좀 보고 싶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PC방이라는 그 존재 목적 자체가 여기서 게임을 하고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그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독서실을 우리가 굳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공간의 분위기 자체가 공부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가면 뭔가 게임을 하고 다른 것들을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막 샤워하려고 오지 않잖아요. 목욕하려고 오지 않잖아요. 물론 맘만 먹으면 저기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려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다른 생각이. 교회 이 예배당에 오면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 내가 여기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거, 내가 그것들이 나에게 생각이 나아지고 이것들이 날 이끌어가기 때문에 공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꼭 지키셔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다른 데 가면 이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내 책상에서 여기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큼 그 기도의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장소예요. 뭘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로 구별된 장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각자 온라인 컨택트 예배 그런 언컨택트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온전히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자리 가운데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만물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간,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체예요. 몸된 지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장기예요. 제가 아까 심장이라고 했으면은 지현이 뭐 하고 싶어요? 위장할래요? 오케이, 위장이라고 쳐봐요. 여러분들 각자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있을 때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는 장기는 쉽게 잘라내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타지가 있으면은 내가 굳이 이번 주에 여기 교회 가야 되나? 그냥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나? 굳이 내가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되나? 저기서도 예배 드리는데? 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여기 어떤 친구들이 마음에 들고 어떤 무언가가 마음에 들면 나 여기로 옮겨야지 라고 생각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거냐면 장기 이식과 같은 거예요. 교회로 옮기는 건요, 장기 이식과 같은 것입니다. 장기 이식은 언제 해야 돼요? 건강할 때 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을 때 옮겨진 장기는요, 그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결국 그 장기를 다시 떼어내야 됩니다. 장기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 사람의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아까 전에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가 쉽게 교회를 옮기면요,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옮겨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내가 비슷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자리를 뜨게 돼요. 쉽게. 한 번 쉽게 옮긴 사람은 계속 쉽게 옮깁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하게 교회를 옮길 때는 어떤 때냐면, 내가 이 교회를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을 때, 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서 평생 동안 여기 있고 싶은데, 진짜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여기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데로 인도하셨을 때 갔던 그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죠. 난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정말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떠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지만 정말 울면서 떠나는 그것이 건강한 장기 이식입니다. 건강한 교회 옮기기예요. 그러지 않고 교회를 옮겼을 때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신앙이 점점 죽어가다가 결국 가난한 성도가 돼요. 굳이 교회 안 가. 이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두 번째, 정말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머리가 분명하고 리더십이 분명하고 정말 한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분명한 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것들로 인해 만물이 충만해지는 것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들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교회 신앙을 다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논산한빛교회가 나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나 어디든 가면 돼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은 나의 삶이요 운명이요 신앙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을 때에 우리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그 충만을 경험함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그 신앙을 회복하고 한 주의 그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